2026년 8월 첫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 10번째 맞이하는 주간 월요일, 기독교회 한 성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회를 시작하며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에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요한복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나이다. 주여, 이 시간 이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은 나사렛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저주고 떠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서 19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신약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빌라도가 그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니고데모도 왔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는데 무게가 40kg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 사람들의 일반적 장례 풍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천으로 감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곳에는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에는 아무도 장사 지는 적 없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무덤이 근처에 있었고 그날은 유대 사람들의 안식일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묻었습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복음서 강의 44번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동산이라고 표현하는 이 동산이란 말은 영어로는 garden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가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권의 그런 정원과는 다릅니다. 이 정원은 결국 굉장히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 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대 근동의 아니면 지금의 그 성경 지리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량하고 척박한 땅, 물이 정말 우기에만 흘렀다가 건기에는 흐르지 않는 땅. 그런 곳에 가든이라고 표현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동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장사 지낸 적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 그게 뭐 그렇게까지 중요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곳에 어느 누구도 갈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다른 존재들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을 때도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존재들은 결국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또는 로마 제국의 빌라도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도 장사 지낸 적 없는 이 빈 무덤이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거기에 장사 지내셨다라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덤이 근처에 있었고 그날은 유대 사람들의 안식의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유대인들의 풍습, 장례 풍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기 쉬울 것입니다. 이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1차적으로 안치하고 난 뒤에 그 시신이 어느 정도 부패하고 어느 정도 변하고 난 뒤에 뼈가루가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2차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이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장례가 진행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안식의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곳에 묻었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로 장사 지낸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유대 사람들의 안식의 준비일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안식의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했다, 잘 마무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잘 갈무리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신을 잘 갈무리한다라는 것 자체가 시신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뜻 나서서 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닌 이상에는 누가 굳이 자기가 부정해진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해진데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추종자들 가운데서 여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여인들만 향했다라는 것. 거기에서 사도 요한은 남성 제자들이 자기를 포함한 남성 제자들보다 여성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더 따랐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장면에는 예수님의 시신 아래에 이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의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그것을 시신을 잘 갈무리하지 못했던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갔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첫 증인으로 목격자들로 여인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도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갈무리하기 위하여 갔다라는 것.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들, 그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그리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는 그녀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모셨고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일이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아이러니한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 사람들 두려워해서 그 사실을 숨겼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품고 천으로 감싸서 1차적인 장례를 치렀다라는 것.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사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같은 말이죠. 히브리어, 그리스어, 그리고 한자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결국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우리와 모든 사람, 그리고 온 창조 세계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주인이다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크리스투스,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사랑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낮아진 곳에 있으셨을 때 과연 갈 수 있습니까? 에헤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너희 주변에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분들,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남성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을 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일 때 남성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그 남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고 여인들만이 그 시신을 갈무리하기 위해서, 그 장례를 끝내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을 때 우리가 그 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약해지셨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그 약하신 예수님을 함께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그 약해지심은, 아직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약해지신 것은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가장 최고의 존엄을 가지게끔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최고의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고자 함이라면 우리는 사실 가장
예수님이 최고로 높아지신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장 그 최고로 높아지신 그것은 그분이 가장 낮아지심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을 때 그 낮아짐의 자리에 같이 있어야만이 예수님과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 1세기만이 아닌 주 21세기, 22세기, 23세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 주님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마음을 그 세상에 사사에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셔서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향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다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 10번째 맞이하는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성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신기도회를 마칩니다.